3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 맞죠? 유대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수화로 읽어드릴게요. 12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집으로 바꾸어 버렸다. 14절 마지막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3월의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죠. 이제 4월이 되면은 행사가 너무 많죠, 맞죠? 뭐 교회 안에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4월 20일 날은 장애인 주일이 있고 4월 둘째 주는 부활주일이 있고 맞아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3월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고난주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부활주일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마음으로만 또한 개인적으로만 한 게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수화,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찾아간 거죠. 근데 역시나 행사를 눈앞에 두고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왜냐면은 그때는 6월절을 지키려면은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여러 가지를 동물을 잡아서 제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 나라에서 뭐 동물을 깨끗하게 병 없이 갖고 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는 오늘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소와 뭐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돈하고 바꿔주는 환전 알죠? 다른 나라 갈 때 돈 바꾸는 거와 똑같은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렇죠? 근데 하나 지금 저도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너무 바빴을 것 같아요. 생각이라든지 뭘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가 맞는 부활주일에 대해서 장애주일에 대해서 뭐 특별히 행사 뭐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모임이 어려우니까 잠시 조용히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행사 왜 하나요? 행사 왜? 교회 안에서의 행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특별히 부활주일은 정말 중요한 행사 날인데 이걸 왜 하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그죠?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사를 하는 목적은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억함과 결국 뭐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행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 목적보다는 행사를 우리들의 즐거움과 뭐 여러 가지 뭐 놀이 아니면은 뭐 돈벌이 그런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기도할 목적으로 가셨는데 그 공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오면은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안에 여기에는 이방인들만 머무르고 그 더 안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이 공간은 잘 보존, 들어오지 마 하면서 잘 보존하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원래 이 안쪽 공간도 기도하는 목적이지만 이 바깥쪽 이방인의 뜰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생각보다 좁아요. 근데 사람들 많이 몰려요. 동물을 팔아야 되고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뜰은 보존하고 이쪽은 잘 지키고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곳을 장사하는 거로 허락해 준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결국 뭐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돈 벌 수 있으니까요. 결국 기도하는 곳을 바꾼 거죠. 우리가 가끔 여기 집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 바쁘거든요. 왜 바쁜지 잘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청소 때문에 그렇죠. 잘 깨끗하게 청소를 해둬야 손님이 오면은, 좋을 것 같고, 기분도 좋을 것 같거든요. 청소하는 목적은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죠. 깨끗한 상태대로 되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행사를 손님을 이렇게 맡다 보면은 청소도 하게 되고 우리가 예전엔 청소를 못했던 곳 아니면 좀 더러웠던 곳 정리 안 했던 곳을 찾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행사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무덤덤한 신앙생활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은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안 했다든지 청소 같은 거 보면 알죠. 이렇게 해서 그냥 패스해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그리고 정리한다는 의미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봄에는 부활 주일이 있고 가을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런 날을 통해서 우리의 행사만 즐겁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길 원하는 것들을 잊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행사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들러푸시고 이렇게 말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생겨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14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돼서야 성전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정말 놀랍죠? 그 전에는 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못 왔다는, 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이 장애인들이잖아요. 아프고 힘든 사람인데,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죠? 맞죠? 병든 자와, 뭐 귀신 들린 자와, 뭐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 행사가 너무 꽉 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행사여야 되는데 오히려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러 엎으시고 깨끗하게 막 호통하시고 싹 치운 다음에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되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왔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나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행사들이 이런 거 아니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들의 정결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좀 게으름과 우리들만의 행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저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르르 오자마자 그들을 바로 고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들의 신앙이라든지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은 평소에도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여전히 매일매일 100% 깨끗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게으른 것, 또 잘못 결정한 것, 또 여러 가지 실수한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평소 때는 그냥 넘기고 하지만 그런 중요한 행사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뭐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야. 유월절을 기억해봐. 우리는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주셨단 말이야. 모든 전쟁에서 이기해 주셨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옷도 낡지 않고 신발도 하나도 낡지도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녀들은 더 늘어나고 정말 맞아. 하나님 은혜 맞아. 우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만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뭐지? 결정하는 게 달라져요. 내가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내 뭐 유익을 위해서 좀 했던 것들을 좀 포기해 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나눠줄 수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행사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뭐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부활주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행사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왔던 것들을 내 삶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집안이 깨끗해지면은 손님 맞이할 준비도 되고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될지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대교회라는 공동체가 주어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끼리 먼저 모였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규칙, 우리들만의 뭐 주의할 점,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지금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와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도 가지 못해요. 만나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공동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보고서 놀릴 필요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만의 행사와 자기들만의 조직, 규칙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번 4월 둘째 주 부활 주일이 있죠. 또 뭐 장애인 주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원래 마음, 초심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초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각각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처음 마음이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보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회복하여서 우리들의 행사를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각의 집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쌓아왔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고집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주일 행사를 통하여서 장애인 주일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주변을 잘 살피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유대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